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신다는 정말 복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심판받아서 용서받는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고 바라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의 앞부분인 9절로 13절에서 디모데의 신속한 방문을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도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올 때에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의 가부의 집에 보관해 둔 자기의 겉옷과 또 가죽 종이로 된 책을 가지고 오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 보면 갑자기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실을 언급하며 그를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자기 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을 모든 해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장차 천국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에서조차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를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장면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는 바울이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 실천했던 정말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었음을 증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은 디모데여, 너도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 전파사에게 힘을 쏟으라는 믿음의 당부입니다. 이 모습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16절로 18절에서 우리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믿어서 우리 모두가 죄를 씻음받고 우리 모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기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앞들을 보면 9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서두는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데마도 떠났고 그레스게도 떠났고 디도도 떠났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데마는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데마도 바울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이 당하는 그 바울의 그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리고 지금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으면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돕던 믿음의 형제였던 이 데마조차도 바울이 이번 이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고 사형이 확정되던 이 어려운 때에 결국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곁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없습니다. 누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몸을 치료하고 그리고 글을 쓰기 힘들어하는 바울 대신에 바울의 글을 대신 써주며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데마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데마처럼 바울을 떠나서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바울과 함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면 우리 당연히 모두가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 2000년 전에 그 옛날과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여러분들 가족 또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실제 사실이라면 우리 믿음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의 길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쉬고 내게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점점 크면서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2000년 전에 데마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신앙의 길과 자기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 한 길만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시고 또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길입니까? 아니면 자기 길을 선택합니까? 바울과 같은 제자의 길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대마와 같이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바울의 길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허물을 남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어려움의 원인을, 이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인생의 끝은 정말 환경적으로는 정말 깜깜이 보일 정도입니다. 자신을 변론해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신이 변명할 때에 옆에 서서 든든히 지켜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지금 바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 이것이 정말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대답을 결코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차오르는 화나 분노를, 우리의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자들에게 그 값을 갚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배반과 죄악으로 십자가에서 정말로 참혹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용서하심을 그때 그 사람들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 또한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생활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저주하는 말과 비방하는 말과 욕하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말로 긍휼과 용서와 화해가 넘쳐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를 따르던 세상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인해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남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정말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우리가 죽음까지 불사하는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어렵던 그런 외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모두가 자기 곁을 떠나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께로 바울의 시선이 정확히 돌려진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이 내 곁에 서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돕기 위해서 옆에 서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떠난 바울이 그런 외적인 상황에 맞물려서 우리가 대조를 이루어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는 바울의 이 믿음의 확신을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이유를 자신이 지금까지 힘써왔던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이 1차 투어 후에 석방된 것을 돌아보면서 죽음 앞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소명인 이 이방인 복음 전도 사역을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상황에서도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이 바울의 목소리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행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믿고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바울이 그릇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죽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정으로 소망했던 것처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바울이 믿었던 이 믿음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해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